사사기 6장 17절 말씀입니다. 6장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한다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귀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 하신 답변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주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다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지 사람이 그냥 하는 이야기인지 사람은 다 성경을 읽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이단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다들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한 번 더 볼게요. 17절 말씀에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죠. 표징을 보여달라. 표징을. 바꿔 말하면 그런 거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증거가 뭡니까? 왜? 김 목사, 이 목사, 정말 다 목사님들이 다 말씀을 하고 말하는데 심지어 신천지도 말씀 갖고 말한단 말이죠. 뭐 하나님의 교회도 다 이 말씀 갖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주로부터 온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는 뭐겠어요? 표징을 내게 보여주라 한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내가 증거하는 말은 가짜, 짜가, 짝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잖아요. 다 본인이 증거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짝퉁인지 가짜인지 모조품인지 이미테이션인지 진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것도 귀찮을 수 있어. 그거 귀찮다. 그것도 귀찮고 그 내가 왜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좋아하는 돈이나 좀 내놔봐. 돈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말 떡 달라 이거죠. 떡 달라. 내 삶이 힘드니까 내 삶의 힘든 멍에는 좀 벗겨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봤다시피 지금 기드온 입장이 지금 되게 힘든 입장이잖아요. 미디안의 그 수탈 때문에 다 뺏기고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 힘든 와중에 있는 과정 속에서 천사가 나타났고 지금 천사와 대화 중에 있는데 천사가 지금 큰 용사야 그러면서 네가 미디안을 무찔러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 입장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원이 말한 건 그거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분이 정말 주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증거가 뭐냐?
라고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 다 이제 증거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게요. 18절 말씀. 증거 표징을 내게 보이라 해놓고 나서 어디로 가죠? 이 기드온이 집에 가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처사하는 말이 내가 기다릴게. 갔다 와라 해서 이제 그때 뭘 준비해 왔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19절 말씀 19절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 염소새끼 한 마리,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만들어서 무교병, 떡 그리고 국을 갖고 왔어요. 이게 뭐죠? 이게 무슨 표징하고 뭔 상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거. 예물을 가지고 확증해야 되는데, 자,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리하는 거죠? 지금 기도원이 준비해온 염소새끼, 무교병, 국, 이 모든 예물은 누구를 대리하는 겁니까? 누구를 대표하는 거일 때 이 액면 그대로 보자면은 기드온이, 그죠? 기드온이 자기 소유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예물은 기드온을 대리하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을 대리해서 지금 갖고 온 겁니다. 그래 갖고 왔더니만 그다음 말씀 볼게요. 이제 20절 말씀, 20절에 하나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다음에 같이 봐요.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 지팡이 끝을 댔더니만 바위 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바위 위에 있었던 그 모든 재물을 태웠단 말이죠. 자, 기드온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주님이신지 주님이 하실 말씀인지를 자기는 확인하고 싶어서 예물을 준비해 왔는데 그 예물을 불이 나와서 태웠어요. 그러면 누구를 태운 겁니까? 이 예물은 기드온을 대리하는 거니까 이 예물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드온 자신을 바위에서 나온 불이 태워버린 거죠. 이렇게 그 불이 재물을 태워버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 이제 표현이 재밌죠. 22절 말씀,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뭐가 슬픈 겁니까?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웠다고 하는 것은 그 재물로 대표되는 기드온 자신을 태워 죽이는 거란 말이죠. 불이 재물을 태웠다는 것은 곧 그 불이 누구를 태운다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을 태우는 불이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알고 슬프다.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단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봤기 때문에 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말씀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죽지 않아. 자, 여기서 이제 이 재물의 의미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를 대려 재물을 갖고 왔지만 불이 이 재물을 태우는 순간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안심해라 안 죽어. 대신 누가 죽었기 때문에 재물이 죽었기 때문에 그 대신 죽은 재물의 죽음 때문에 너는 안 죽는다라고 하는 이 선언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게 거기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무엇이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온이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이제 입증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 그 표징, 그 사인은 뭐예요? 그 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우리를 대리하는 그 재물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죽이는 죽음으로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 확증된다고 하는 거죠. 자, 바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자,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연인 그대로인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살아있음을 덧대고 도와주고 보충해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따고 하나님 내가 왜 믿어? 난 살고 싶어 나왔는데. 나의 살아있음을 더 왕성하게 채워줘. 나의 살아있음을, 내 꿈을 더 이루어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러 왔어 라고 말할 때 진짜 하나님은 야, 니들이 지금 자신을 모르고 있다. 니들은 내 앞에서 죽어마땅한 자들이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뀝니까? 신약성에 보면 그대로 바뀌면 우리를 대리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여튼 지금 기드온이 염소끼를 갖고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염소새끼 자체가 시간이 들어오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하잖아요. 세례 요한 예수를 바라보고 더 램 오브 갓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는 라고 해서 기도오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갈 염소새끼를 준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 실체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너희 대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네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야 라는 그 사실, 그 죽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왜 진리야? 그게 왜 진리야? 우리는 우리 존재를 더 살리고 싶단 말이다. 이 답답한 목사 양반아, 빨리 돈 버는 길이나 말해줘. 빨리 병 낫는 길이나 얘기해주고, 우리 어려운 사업 풀리는 길이나 얘기해라. 이 목사야, 헛소리 하지 말고. 근데 진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은 죽어 마땅해. 그 죽어 마땅하는 진리를, 죽어 마땅하다는 진리를 누가 지금 확인한 거예요? 기드온이 확인을 하고 말하기를 슬프다 슬프다 나 죽게 생겼다. 자기 죽음의 실존을 보고 고백하는 그 기도원 앞에 그 죽음의 그 진실 위에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여호와 샬롬,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깔고 평강이 주어지는 거지. 내 지금 돈이 5억이 있어. 근데 돈 5억이 더 들어왔어. 야, 평안하다. 그 평안은 아니라는 말이죠. 탐욕의 증대인데 사실 탐욕이 늘어날수록 더 인간은 불안해집니다. 왜? 인간 실존은 그 가문수처럼 원래 인간의 실존은 죽음이에요. 다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로또가 뭐 300억이 됐어요. 300억이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만 당신 지금 3개월 뒤에 죽는다. 지금 급성 췌장암 걸려갖고 지금 죽는다. 지금 300억 딱 받았고 지금 은행에 싸놓고 지금 괌으로 갈까 하와이로 갈까 이거 지금 찾고 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3개월 못 산다. 그 사람한테는 그 300억이 너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되지나 말지. 이게 싸놓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바탕에 그 죽음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바탕 위에 많이 세울수록 더 크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많이 성공할수록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일 편한 사람은 거지가 제일 편해. 거지가.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이 편하지. 어차피 빈털터리로 가는 인생이고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 권사님 뭐죠? 왔다가 거기 1절이고 2절에 인생은 벌거숭이. 그 생각 안 나네. 셀리 혹시 모르나? 그런 노래 자체를 모르겠다. 그래, 어차피 인생이 벌거숭이고 빈손으로 왔다 간 거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편안한데 있는 사람은 이게 괴로운 거예요. 있는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늘 비는 것이 현재 있는 나의 나됨을 더 관리하고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막 주여주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 날아갈까 싶어갖고 지금 내게 있는 이 어떤 그 부유함과 평안함과 다 아들 다 공부 잘하고 아파트 잘 돼 있고 지금 돈도 지금 앞으로 지금 뭐 은행에 뭐 10억 들어 있고 지금 다 괜찮은데 당신 휴대폰 유심 날아갔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돈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 싸놔야 되나 말이죠. 근데 은행에 돈이 지금 한 10만 원밖에 아이고 털어 가든 말든 뭐 그 아무 걱정이 없어요. 있는 사람은 불안한 거라고.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는 거 죽음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허약한 기반 위에 많이 갖고 있을수록 더 불안하고 더 무겁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본질은 그냥 죽어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깔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이 참된 주님이고, 자, 누가 속이는 자냐? 속이는 자는 현재 있는 우리의 있음을 더 덧대고 보충하고 확대하고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말하는 그 신은 그게 바로 속이는 자고 미혹하는 자고 마귀라는 마귀. 마귀가 와서 무슨 말 합니까? 마귀가 와서 했던 말은 뭐예요? 야, 너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아무튼 그의 존재를 세워주는 거고, 너 지금 능력이 없냐? 야,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들어 줄 거야. 그 뛰어내려도 받들어 줄 그 천사. 남들이 볼 때 뛰어내면 죽는데 이 사람은 뛰어내려도 안 죽어. 남들이 볼 때는 벌써 이 정도 범죄면 감옥 들어가야 되는데 여태 감옥 안 가고 버티고 있어. 대단한 능력인 거잖아요. 누구 보고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은 하나 혐의만도 감옥 갈 수가 있는데 몇 개 혐의인데도 까딱 버티고 있어 지금. 오히려 막 탄핵 대법관 모두 다 날려버린다. 탄핵 당할지 하지 마세요. 딱 하잖아요 지금. 대단한 능력까지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마귀가 하는 말은 뭐냐? 네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네 주변 사람 다 날려버려도 너를 지키는 것이 그게 대단한 거야. 천사가 널 받들어 줄 거야. 너는 망하지 않고, 넌 결코 죽지 않고, 넌 결코 감옥 안 갈 거야. 이렇게 해주는 그 마귀의 말. 누가 한번 제 목사님, 아는 목사님 같이 찾아가는 그 목사님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솔직히 그냥 다 떠나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태를? 그때 이제 막 시끄러울 때 제 했던 말 뭐냐면, 그분은 그냥 그 대선 떨어지고 나서 그냥 감옥 갔다 왔으면 좋았을 걸. 제 생각은 그냥 갔다 오시지, 그냥 시원하게 갔다 왔으면 다 털고 나오면 다 그냥 동정해지고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아니면 외국에 나갔다 오든지 말이야. DJ처럼 나갔다 오든지. 근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솔직히 누가 뭐 그렇게 망하고 싶겠어요. 다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마귀는 끝없이 우리의 존재를 지켜주고 세워주고 강화시켜주고, 능력은 딴 사람 진작에 죽어도 너만큼은 죽지 않는 어떤 천사가 딱 받은 능력 가치를 채워주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머리를 숙이는 권세를 주겠다. 아무튼 우리의 존재를, 모든 이들을 무릎 꿇리는 그 권세를 올려주겠다는 그 자체가, 그게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미혹하는 자의 말씀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풀이. 근데 나 말씀하시는 분의 주님이신 표정이 뭡니까? 죽어야 돼. 그 죽음 자체를 선포하는 그분만이 참된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때요? 매일 말씀 들을 때마다 죽어 마땅한 자라는 그 죽음을 깔고, 그 죽음을 깔고 내게 주어진 하루의 평안함. 아직 내 아들이 살아있고 내 딸이 살아있고, 아직 SKT 내 돈 아직 남아있네. 야, 할렐루야, 남아있고, 아직 내 건강에 숨 쉴 수 있고, 아직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죽음을 깔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새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새로운 거예요. 가끔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 중에 울고 있나요? 당신 울고 있나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그다음 가사 알지, 그죠? 자, 아직도 나만 밝게 되는 분에게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하늘의 별을 제가 한번 아내랑 산책하는데 딱 별이 있어. 별이 있다. 아니, 저기 또 있는데, 여기 또 있네. 갑자기 막 하늘에 막 별이 여러 개가 보이더라고. 그 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자체가, 죽음을 깔고 있을 때 그 별 볼 수 있는 두 눈이 아름다운 거란 말이죠. 하늘이 깜깜하니까 별이 아름답잖아요. 하늘이 밝은 별도 안 보이지.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시고 그 죽음의 기반 위에서 예수의 은총으로 다시 주어지는 그 은혜를 잠시 누리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살았다는 환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살았다는 환상을 깨뜨리시는 그 주의 은혜가, 주님이 진짜 참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았던 환상을 깨뜨리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그 새로운 은총 가운데 샬롬이 있어요. 잠깐 말씀 몇 군데 봅시다. 레위기 9장 말씀, 레위기 9장 23절, 레위기 9장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다시 봅시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때요? 죽음을 깔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죽지 않으면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 사이에는 뭐가 있다? 재물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깔지 않고 주님과 대면해서 화목을, 화평을, 샬롬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내게 있는 평안은 대신 죽으신, 대신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지. 그 죽음 없이 평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같이 봅시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주님께 나온 그 불, 주님의 불이 재물을 태워야 우리가 사는 건데 지금 나답과 아벨은 무슨 불을 들었습니까?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자, 이 불은 무슨 불인가 하면 자기의 종교적인 열성과 정성을 강조하는 불이란 말이죠. 무슨 불? 결국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불이에요. 교회 나와서 봉사했다, 말씀 들었다, 전도했다, 선교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성과 열심을 드리는 그 불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태워 죽이는 불이라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왜 그렇겠어요? 주님의 불은 우리를 태워 죽이는 불인데 우리가 드리는 불은 오히려 우리 존재를 더 키우려고 하는 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불을 분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불이 나와서 우리를 대신한 재물을 태워 죽임으로 우리가 사는데, 근데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정성의 불을, 다른 헌신의 불을 막 들었어. 이렇게 내가 섬겨드리면 주님 기뻐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뭐 40일 기도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고 우리가 드린 정성의 불은 오히려 주님의 불이 그대로 우리를 태우는 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십니다, 저렇게 하시면 기뻐하십니다, 안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유일한 행위는 어린 양 예수가 보이신 행위만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다 이기적인 본능을 깔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본심과 동기를 다 아신단 말이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난 진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이 안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진심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진심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진심은 다 거짓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진심에 속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진심에 속고 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진심으로 했지만 상대방은 나를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신을 속이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이사 왔단 말이죠. 떡을 했어요. 떡을 해서 이제 옆집에 돌렸어. 띵동. 아, 누구십니까? 아, 여기 이사 와서 떡 좀 돌려도 왔어요. 근데 떡을 이제 고맙습니다 받으면 이제 조금 끝났잖아요. 다른 집 띵동 옆집은 또 떡을 가져갔더니 이 떡 안 먹어요. 가져갔어요. 그럼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을 하려고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거부하는 순간 나의 순수함은 순수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들통나는 거죠. 정말 순수함이었으면 어때? 기분 나쁘지 않아야 되지. 그리고 그럼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분이 상했어 벌써. 니까지 뭐 내가 내 정성을 무시해 라고 한단 말이죠. 그 뭐 영화인가 있잖아요. 정우성이 나온 영화 있잖아요. 내가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면 안 됩니까? 그쪽이 나한테 면회해야죠. 내가 좋아했는데 당신이 내가 안 받으니까 당신한테 면회해야지 하고 이제 있잖아요. 이게 뭐 깡패 새끼지. 그러니까 아니 네가 좋아한다 해도 내가 네 진심에 반응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난 싫다는데. 근데 싫다고 거부했더니만 자기 진심을 무시했다고 또 화를 내네 이게. 이게 일성 양아치지. 그것처럼 우리는 진심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네 진심 필요 없어 안 받아라고 하면 주님 그럼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죠? 라고 그걸 물어봐야 정상인데 왜 내 진심을 무시하십니까? 하고 그냥 성질 나서 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받아주신 아벨을 때려 죽였단 말이죠. 누가? 가인이. 네 진심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저 좋다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진심을 안 받았고 이렇게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거 봤을 때는 그분은 이제 진심을 다 헤아리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앙심 품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가 왜 내 진심을 무시해 하고. 우리가 드린 부를 주님이 안 받으시겠다는데 싫다잖아.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구제하고 이런 거 안 받겠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거 안 받으시는 그럼 뭘 원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가 바친 그 정성과 그 순종만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 어린 양 예수가 바친 그분의 이름에 합류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예수 이름 치우고 제 건 왜 안 받냐고, 나도 한 개인이고 인격인데 당당하게 나왔단 말이죠. 당당하게 지옥 가라.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권사님하고 대화할 때 제가 권사님으로도 말씀을 꾸준히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눴구나 하고 좀 기뻤던 것이, 어떤 순간에 뭐가 안 될 때, 안 좋을 때, 내가 또 뭐 실수해서 안 좋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캐치하신단 말이에요, 권사님이. 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원인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알파 오메가가 주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인과관계도 다 주님이 다 주관하시긴단 말이죠. 그 원인과 결과를 다 주님이 다 수용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원인으로 끼어들 틈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결과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 실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징계하셨나, 이렇게 내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반응을 유추할 만한 그런 근거가 언약 속에는 없다는 사실을 권사님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은 아니지라고 또 딱 쳐낸단 말이죠. 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상당히 복음적 마인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좀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 기뻤어요. 그렇게 나 자신이 원인으로 내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는 끝없이 갈등합니다. 내가 또 뭐 실수했나? 내가 잠들어서 그런가? 우리한테는 아무 원인이 없어요.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주의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원인과 결과로 해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벌어진 거예요. 너 왜 가난하냐? 게을렀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실패했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우리를 위해 가난케 되신 예수로서의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케 된 겁니다. 이런 말은 뭐 끝도 없지만,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죽음을 깔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만나 교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고 다시 돌아갑시다. 로마서 3장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은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속량, 값을 지불한 거예요. 어떤 값을? 핏값을 지불한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예수가 죽는다는 거, 예수가 자기의 핏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2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화목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된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안에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예수의 피로 덮여 있을 때 그 피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되고 화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기드온을 바쳤던 그 제물, 하나님이 기드온을 때려 죽여야 되는데, 기드온을 불태워 죽여야 되는데, 기드온을 불태워 죽이듯이 기드온을 지옥불에 태워야 되는데 대신 누굴 태운 거예요? 염소새끼와 그 무교병과 그 전제로 부어진 국을 태운 것처럼 우리 대신 하나님의 불을 받고 죽임당한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의로움 따위는 빼꼼히 내놓을 것도 없어요. 내놓는 순간 아웃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했는데 저 괜찮죠라고 이렇게 내는 순간 총알 픽 나와주는 것처럼 아웃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너무 좀 우리 인간의 가치를 왜 그따구로 차냐, 이제 어저께도 어떤 뉴스를 보니까는 어떤 목사님들이 한 무리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특이하게 뭐 팻말을 다 이렇게 무지개 빛깔의 팻말을 들고 막 뭔 말인가 봤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동성애 찬동하시는 목사님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그분 목사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들인데 왜 이렇게 인간이 자기들 그 가치를 따라서 차별하느냐,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동성애 뭐든 간에 다 해야 된다 이게 그 요지인 것 같은데 어떤 거기에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이미 타락함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고받아 버렸어요. 지금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말씀처럼 정령 다 죽어야 될 존재인 거지. 뭐 무지갯빛 팻말 들고 왜 차별하느냐 이렇게 뭐 떠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 그 이후에서 이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얼른 한 번 더 보시죠. 로마서 그 7장 말씀 이 똑같은 고백이에요. 지금 그 먼저 하사기 말씀 보면 하사기 아까 봤던 말씀 얼른 읽고 22절 말씀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러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했잖아요. 슬프다 이제 죽게 됐다 하고 이제 탄식할 때 똑같은 탄식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똑같은 탄식이 바울에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 또 뭘 봤냐 하면 죽어 마땅한 자기의 본질을 본 것이고 바울도 뭘 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에 들어가야 마땅한 자기 몸의 실체를 본 거예요. 왜 인간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을 보고 나서 바울이 무슨 고백하는 25절 말씀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그냥 우리의 실존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실존은 마음으로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우리 몸이 본능이 욕망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은 꿀떡 같은데 우리 몸은 벌써 죄의 법을 따라갑니다. 그런 실존을 그대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의 실존을 바꾸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니들은 그런 상태지 않냐.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말을 안 듣고 있지. 그래서 니들은 죽어 마땅해. 근데 죽어 마땅한 너희 대신 내가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이끌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아주 낱낱이 더 깊고 넓게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저도 이재명 씨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당원들을 이렇게 딱 장악해서 거의 90% 이상 89.몇% 지지율을 얻을 수 있냐 말이죠.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DJ도 못했던 건데. 근데 다 우리의 본성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또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제가 바라보는 인재상은 따로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본능이 똑같습니다. 자 돌아와서 얼른 마무리합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대로 이스라엘은 끝난 건가? 이대로 끝난 것 같은데 천사가 하는 말이 너 큰 용사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헛걸 봤나? 나한테 누가 과대망상을 불러일으키나? 나더러 큰 용사라고? 나더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지? 나한테 말하는 이 영이 이게 마귀의 영인지 사탄 새끼인지 아니면 이게 주님의 영인지 모르겠어. 사인을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표징이 뭡니까? 할 때 주님이 재물을 태워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존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신 이분이야말로 참된 진리의 주님이심을 보게 된 거죠. 끝으로 하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게 여호와 샬롬이지만 요한복음 20장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지금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샬롬 했던 것처럼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1절 말씀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면 뭘 보이셨습니까?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평강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평강의 근거는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대신 얻어맞아야 될 그 창과 그 못을 내가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떨어져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심으로써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떨어질 모든 저주와 사망의 죽음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근거를 두고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신 말씀처럼 바로 그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평강의 주님 우리를 보내실 땐 우리는 또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사실, 그 죽음을 깔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무슨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까? 돈 없는 자에게 더 큰 돈을, 건강한 자에게 더 큰 건강을, 권력이 없는 자에게 더 큰 권력을, 이런 메시지 증거하는 어떤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막 경진되고 있단 말이죠. 아, 나 너무 몸이 아파서 힘들어. 네,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괴로워도 마땅한데 너 대신 고통받으신 예수의 그 대속의 고통으로 네가 지금 이러한 이 정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작은 어떤 평강의 원천까지도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로 인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뭐가 증거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자체적인 영광을 위해서 기드온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임 당하신 그 예수로서를 나타내고 증거할 용도로 지금 사사 기드온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럴 때 어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죽음을 깔고 우리의 삶이 평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의 죽음의 기반을 두고 다시 우리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그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평안하게 사겠습니까? 높은 권력자에 있는 사람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평안이라는 것 자체는 죽음을 깔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극심한 수탈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주님이 구원자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시는 과정에 먼저 그의 당연한 죽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당연한 죽음을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금 새롭게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당연한 생존의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않게 하시고 당연한 멸망과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질 모든 주의 은혜의 산물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